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페이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섭리를 준행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새로운 꿈과 소망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날씨와 오늘 날씨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공기부터 벌써 따뜻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추워진 것 때문에 움츠렸던 마음이 또 갑자기 이렇게 좀 펴지고 그런 생각이 오늘 불현듯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씨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가슴을 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햇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했다 이런 삶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다른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대로 실려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떤 때 실패했고 어떤 때 성공했느냐. 근데 성공한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그렇죠?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믿음의 성공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성공이 뭐고 형통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너의 삶이 형통한다 라고 얘기하면, 너의 삶이 형통할 거야,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성공할 거야. 그렇죠?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것이 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렇잖아요. 좋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더 좋은 집에 살게 되는 거,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는 거, 그리고 나보다 레벨이 더 높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예를 갖는 거, 권력을 갖는 거, 뭐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벗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성공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믿으면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가치로 보면 그들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호세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도 잘 살면 되는데 툭하면 아내가 다시 집을 뛰쳐나가서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호세아는 또 가서 또 데려가요. 그리고 또 데리고 살아요. 또 집을 나가요. 여러분, 이런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호세아를 성공적 인물로 성경에 호세아서라는 책까지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의 이름이죠. 아브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선택했을 때 이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이제부터 옮겨가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만 읽어봐도 그가 가난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조카 롯과 함께 떠나는데 누굴 데리고 떠나요? 하인들을 데리고 떠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나요. 그러면 종을 많이 거느렸다는 건 뭐예요? 하인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죠. 살만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가난하다는 소리는 안 들 만큼 살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했던 일들은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집에 그런 무슨 신상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보시면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거실에도 신상이 있고 마당에도 신상이 있고 출입문에도 신상이 있어요. 더 많은 집은 화장실에 가도 신상이 있고 안방에 가도 건너방에 가도 가는 데마다 신상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그 아버지의 직업이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어느 날 그를 부르시더니, 생각지도 않고 계획한 적도 없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이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성지순례 함께 갑시다 이거 꿈을 꾸었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고. 근데 막상 가보면요, 그것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서 보세요 한번. 어디는 괜찮아요. 물도 나오고 숲도 있고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숲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숲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막 그런 숲이 아니에요. 기껏 자라야 사람 키 높이 정도 자라고, 더 오래된 나무는 이제 우리 키보다는 크겠지만 그냥 그래요. 농사 짓고 그나마 관리해 주는 데만 그렇게 크지, 지금 현대에 물을 대고 하고 지금 기술로 키워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이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면 사막 아니면 광야. 사막은 모래죠, 모래.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다 돌이에요, 돌산.
돌산에 그냥 모래가 이렇게 슬쩍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걷기가 되게 힘들어요. 평지 같으면 그냥 걸어 다닐만 해요. 근데 이게 산 언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돌인데 산 언덕으로 돼 있어요. 이 언덕을 넘어 다니려면 여러분 발이 쭉쭉 미끄러져요. 돌에 모래가 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걷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새벽에 일어나고 시내산 올라가는데 다 뭐 하냐면 신발끈을 잘 매야 돼요. 이게 미끄러져갖고 신발이 벗겨지면 발목을 다치든가 그래요. 그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낙타는 잘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낙타를 탔는데 양보를 했죠. 먼저 타시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낙타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에서 그래 우리는 젊으니까 걸어서 갔거든요. 근데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시내산까지 오르기 위해서 새벽에 출발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보려면 깜깜할 때 올라가야 되니까 새벽 2, 3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밑에 뭐 보이겠어요? 하나도 안 보이지? 건너 올라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거나 우물이 있는 지역만 조금 괜찮아요. 나무가 좀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기준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성공적 집안에서 태어났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를 불러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을 한번 지켜보세요. 낯선 땅에 가고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땅에 가가지고요. 그가 결코 편한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편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저께 베트남에 있는 그 선교사로 가 있는 그 부부, 친구 부부에게 통화를 했어요. 저희가. 근데 자기들은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왔다 가도 되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아무것도 못해서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된대. 지금 베트남은요, 그래요. 아예 출입 자체를 못하게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허락받고 마트 가고 꼭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은 출근하는데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집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그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불편한 것 같았지만 우리가 삶의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나니까 할 일 다 하고 다니고 볼 일 다 보러 다니잖아요. 마트에 사람들이 줄어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적어도 지장이 없는데 베트남은 지금 완전히 닫혀 있어가지고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면 한국이 부럽고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죠.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왔다 가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성공 그게 뭐길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걸 버려야 될까? 내 본토와 친척을 버려야 될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 부부도 생각해보면 지금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로는 굳이 선교하러 갔는데 집에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거기도 교회는 우리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아예 집회 자체가 금지예요. 물론 공산국가니까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심하겠지만 아예 집회 금지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돼요. 근데 그 온라인도 우리나라 같은 온라인이냐고요. 그분은 선교사님 설교하신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보는데 화질이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그냥 핸드폰 놓고 찍어도 화질 괜찮잖아요. 그죠? 화질이 달라요. 그런 환경에서 또 유튜브는 마음대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이제 꾸준히 뭔가를 올리면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수상한데 싶으면 그것도 막아버려요. 공산국가니까. 우리가 여행 다닐 때 되게 편한 나라이긴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이 뭐길래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이라는 게 뭐길래 그 어려운 길을 사냔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이번 주 늘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의 이 간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의 삶이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간증했던 그분들의 삶을 살아보면 도대체 그 뭐가 성공이냔 말이에요.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성공자라고 부르셨을까? 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럼 형통하다는 말은요, 길을 가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막히지 않게 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내가 가고 싶은 만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길, 그것이 형통한 길이잖아요. 형통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제한 없이 한다는 뜻이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한 없이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죠. 가고 싶은 데 마음껏 가는 길이 형통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고 싶은 게 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형통한 삶이라면 오늘 돈이 많이 벌려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한다는 형통이 도대체 성경에서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가치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요. 창고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작년에도 풍년이 들었고 올해도 풍년이 들어서 내년에도 또 풍년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곡식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러면서 배부르다, 따뜻하다, 야 내가 먹고 마시니까 너무 행복해. 이게 성공이고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언제 죽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죽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내가 내 꿈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서 땀 흘렸다 수고했다 야 내일이면 잘 될 거야 라는 꿈을 마음껏 품고 있는 건 되게 좋은데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 꿈은 누구 거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가 꿈꾸는 성공은 좀 다른 것 같죠.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형통이 아니고 성공하는 게 형통이 아니고 내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아버지 집에 이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형통은 그래요. 사람 마음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은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 죽지 않고 싶은 거.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물어보세요. 죽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면서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한쪽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더 잘 살고 싶은데,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 세계에 불로초를 구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그는 권력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찾았지만 사실은 우린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꿈은 무슨 꿈을 꿔요? 죽고 싶지는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 아이들이 장성하면 야 얘네가 성인 될 때까지만 살면 됐지라고 생각하다가 아이들이 성인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는 건 봐야지. 아, 손주 낳는 거 보고 싶지. 아유, 그러면 이 손주들이 다 크는 것도 보고 싶고, 이 손주들이 또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고, 뭐 사람의 욕심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내면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죽음이 없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전에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영원히 사는 삶을 꿈꿀 수 있는 그거 어느 한 곳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DNA에 있는지 의식 속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간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그래서 영원히 살 방법을 찾죠. 그래서 많은 종교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극락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영원한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성공이고 내가 예비한 곳에 가는 것이 성공이고 우리는 가나안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렇게 믿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뭐하러 가신다고요? 너희가 거처 할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가 아니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천국 가는 길이 막히지 않는 사람을 형통하다고 말하고 천국 가는 길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 많이 만나잖아요.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장애가 많은데 코로나는 왜 터져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야, 네가 그렇게 꿈꾸고 쌓아 올린 게 오늘 너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성경은 뭐래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뭐가 돼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못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부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부자가 예수 믿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는 믿을 게 많아. 걱정하지 마.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게 대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의 삶은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요. 사람의 꿈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든 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영생,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슬픈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뒀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했을 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놓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내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의 힘과 노력, 땀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 우리가 지쳐서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업자가 45일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1년 6개월이나 걸렸으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죠. 어떻게 되는 거야? 돼 가는 거야? 어떻게 돼? 그때마다 제가 한 말은 동일해요. 한마디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내가 이걸 하려고 설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럼 제가 다 누누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사히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단돈 3,5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생각했으면 이거 못했죠. 아무도 못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은 빈틈이 없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IQ 따라 다르고 우리가 가진 지혜에 따라서 다르죠. 야, 저 사람은 참 지혜롭게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도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계획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코로나19로 한참 어려울 때 목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는 버티고 있는 것만도 성공하는 거고 부흥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작년 한 해에 교회가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올해. 작년에도 뭐 엄청났지만 올해 그렇다는 거예요. 2년 동안의 코로나 과정 중에서 견딜 수 없어서 문을 닫은 교회가 10,000교회가 넘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3, 4천 교회 개척되고 한 3, 4천 교회 문 닫았기 때문에 유지가 됐어요. 어느 정도 숫자가. 그런데 느닷없이 한 해에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견디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게 사실 참 많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뭘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은 과연 뭘까? 오늘 교회라는 말을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에클레시아. 근데 그 뜻은 끄집어냈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끄집어내요?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뭐 하는 집이에요? 우상 만들어서, 신상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집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로 놔두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가운데서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끄집어 낼 때 덤으로 딸려 나온 가정이 조카 롯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삶 속에 우리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삶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야, 여기서 이사해갖고 저기 땅으로 가면 돼? 그것도 아니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 앞으로 보여줄 거래요. 앞으로. 일단 뭐 하라는 거예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나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야,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된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가지고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가 이길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설득을 정말 잘 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성전이다. 왜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곳이 바로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건 교회당이죠. 예배 드리는 처소죠. 이게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우상을 만드는 삶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나의 삶이 다시 죄악을 범하는 삶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급한 건 뭐냐면 너 본토 친척 내 삶의 터전을 지금 빨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지금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먼저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발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살아야지라는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과정, 여정에 있는 거죠. 준비된 사람은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왜? 천국 갈 거니까.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분의 장례를,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병원에 병문안도 가고 신방도 갔지만, 신방 갈 때마다 금방 심각해서 막 그랬던 분이 눈을 뜨고 이야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각해서 오늘 내일 한대요. 이상하죠. 왜 목사님하고 전도자가 신방을 가면 왜 멀쩡히 눈을 뜨고 얘기를 잘하실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신방을 갔는데 힘들 것 같다고 해서 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내 집이 예비된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나 마중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고 집에서 내 삶의 터전이었던 그곳에서 이제 내가 편히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서 어차피 가망이 없으니까 허락을 해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왔는데 찬양해 주세요. 우리가 그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88장 예배 전에 제가 아주 자주 부르잖아요. 그분이 늘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찬양을 불러달라는 걸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이분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정말 잠든 것처럼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걸 다 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집으로 왔대. 그래서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나 이제 천국 간다고, 나중에 만나자고, 그렇게 환하게 미소 지으며 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몇 번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전도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죽기 싫어서 이상한 있는 대로 찌그리고 죽어요. 고통스럽게 가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었어요. 어떤 게 예수 믿는 삶인지. 늘 병원에 가면 늘 그러셨어요.
자기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들 말씀하신대. 너를 위한 집이 다 예비됐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곧 데리러 갈게. 이게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너 데리러 갈게, 지옥의 사자가, 저승사자가 너 데리러 갈게, 이런 공포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주님이 자기를 마중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꿈에도 그리는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부터 시작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이 예비된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성공의 가도에 있는 거예요. 이 길은요, 아무도 못 막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나한테 달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자존심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나에게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너무나 당당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결판 나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죠? 아브라함은 구원받고, 그와 상관없었던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롯이 나중에 이제 쭉 넘어가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말 잘 나왔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둘이 살다가 부흥한 거죠. 하인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가 많아지냐면 양, 염소 키우는 이런 동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하인들끼리 싸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이 모두가 다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은 한계가 있는데 늘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이고 우리가 먼저야. 우리가 어른인데 너는 조카인데 조카집인데 어른한테 양보해야지. 아니 조카한테 양보도 좀 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함께 살기가 어려우니까 너와 내가 헤어질 때가 됐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선택해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를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래요. 롯이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 있어요. 정말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좋고 정말 좋은 땅이 있어요. 욕심이 나죠. 그러니까 롯이 그 땅을 선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를 선택해요.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롯이 선택한 정반대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디냐면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우리 성경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하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리고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 그 사건이 일어난 땅이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산지예요. 산지. 농토도 없고 밭도 없는. 이제부터 산에다가 개간을 해야 돼요. 제가 산이 어떤 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꽃동산이 아니라니까요. 파도 돌이 나오고 자갈이 나오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데를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을 때는 거기까지 꿈꾸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고 예수 믿어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장애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 결정이 나요? 내 길이 형통한 길이었는지 아닌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갈 때 늘 고민해요. 어제도 장례식장에 동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는데 국도로 갈까 고속도로로 갈까 가면서도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차가 조금만 막히면 국도로 갔으면 지금쯤 달리고 있을 텐데. 사람이 이래요 원래. 근데 국도로 오면서 무슨 생각해요? 고속도로 갔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을까?
사람은 항상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요즘은 가끔 일부러 국도로 와요. 우리 딸내미가 없잖아요. 지금 반주자가, 그죠? 안동에서 열심히 병원에서 실습하고 있는데 갔다 오면서 일부러 국도로 와요. 아니, 고속도로로 뭐 조금 빠르고 시원하게 달린다는 건 알겠는데 요즘은 오히려 국도가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한 20분, 30분 더 걸려도 그 길이 더 좋아요. 때로는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보는 경치가 좋으면 조금 늦게 가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길은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어보세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구나. 그러고 다음 길이 생각 안 나요. 아니, 고속도로니까 제일 빨리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아쉽지 않아요. 내가 국도로 가더라도 고속도로도 차 막히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경치도 좋고 너무 좋은데 그 마음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행복의 조건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지금 누구 생각에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고 가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가느냐,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성공적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으로 살고 싶으시죠?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여? 당신은 왜 이렇게 기뻐 보여? 당신은 왜 이렇게 즐거워 보여? 뭐가 그렇게 즐거워? 뭐가 그렇게 감사해? 이런 느낌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우리를 보고. 아니, 나보다 형편도 나쁜 것 같고 뭐 당신이나 나나 형편이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왜 당신만 행복한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해야 돼요. 자꾸. 그래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행복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럼 우리가 해줄 말이 있죠. 당신도 예수 믿어봐.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여정에서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이게 힘 아니에요? 우리는 백그라운드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성공의 줄을 확실히 잡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줄을 확실히 잡은 거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어떤 빌라가 필요하세요? 천국에 짓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필요하세요? 천국에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짓는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천국에 짓는 집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빨리 아파트만 지어져라. 내가 그 아파트 들어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만 해도 행복한데 우리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나를 위한 집이 지어지고 있으니 내가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장애를 주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 길을 가는데 부족함 없이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한 행복을 누리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 광부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천국에 있잖아. 네. 천국에 우리 집도 있고요. 뭐라고 간증하세요? 돈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안 보이는 거라고요. 집이, 지금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안 보이는 거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껏 꿈꾸세요. 여러분, 살고 싶은 집을 마음껏 꿈꾸시고 기왕이면 그런 집을 천국에 지으세요. 뭐 여기서 20년, 30년, 50년 뭐 좀 불편하면 어때요? 영원히 내가 행복하게 정말 멋진 집에서 살 건데. 그런 소망이 있으면요, 오늘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염려하고 걱정되지 않아요.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나그네는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다 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는 과정들, 그 과정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결단코 성공하는 삶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뭐라고 말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다. 성공적 삶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인정받는 삶이 진짜 삶인 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마음껏 기쁨을 누리면서 한 해를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